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문단이 바뀌어서 28절에서 33절 이제 또 이 문단을 다루는데 오늘은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 28절에서 33절 이 말씀은 또 여전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르치는 그 교훈의 유추로서 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말씀이 그저 반복되는 것 같지만 계속 의미들이 달라지고 있고 심화되고 있고 깊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자기의 몸이 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구속적 사랑, 그리고 구속을 경험하고 가슴속에 실제로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 태도, 이걸 가지고 머리된 남편과 그 머리된 남편에게 순종하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 부부관계 윤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윤리는 세상의 풍속이나 문화도 아니요. 단지 세상의 도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어요. 결국 이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순종하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훈이지만 이것은 창조 질서요. 그리고 구속으로 회복하신 창조의 실제를 가진 성도들의 기독교 윤리, 크리스찬의 윤리다. 그래서 세상 철학, 세상 사조, 세상 문화나 단지 하나님 없이 도덕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권위주의로 물들어 있고 탈권위에 지금 붙들려 있는 이 현대인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권위와 참된 권위에 순복하는 일의 덕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마저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설교하고 나면 제가 실제로 들은 것은 목사님께 와서 따진다고 그래요. 남녀가 불평등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이 언제 남편의 권위주의를 얘기한 적이 있느냔 말이에요. 굴종적인 순종을 가르친 적이 있느냐. 성경이 권위주의를 가르치거나 탈권위를 가르친 적이 있느냐. 그런 건 성경에 위배된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권위와 순종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본 뜻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가정도 자꾸 허물어져 간다는 거예요. 화목하더라도 그게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 세속화된 모습으로 화목한 거. 근데 그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성경적으로 화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말씀들은 되게 중대한 말씀이죠,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진리가 창조 질서요, 예수께서 오셔서 타락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로서 결혼이 어떻게 거룩해지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신데,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냐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유추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덕을 가지고 자꾸 부부관계를 재정립시키고 있다. 근데 반대도 성립합니다. 부부관계, 회복된 관계, 예수님 믿어 주께서 복을 내리신 그 구속의 복으로 회복된 가정을 떠올릴 때 누구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받은 복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양쪽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복음을 통해 가정을 바로잡고, 또 회복된 가정을 얘기할 때 우리로 자꾸 누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간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 본연의 가정의 모습, 그걸 통해 자꾸 복음을 또 생각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요지는 그런 내용이죠. 논지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교훈하실 때 지금 이 본문 28절에서 33절은 주제가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타락한 자기애가 아니라 어떤 자기애일까요? 건전한 자기애. 근데 그냥 자기애만 얘기하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애를 얘기할 때 뭐를 하나 더 얘기하냐면 이 두 개를 조화시켜서 지금 교훈하고 있다. 한 몸이다. 부부는 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예. 부부는 절대로 두 명이 아닙니다. 한 명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촌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 하나님 모르는 이 대한민국의 촌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촌수를 정했어요? 1촌은 누구죠? 그죠? 부모잖아요. 근데 부부는 촌수가 있나요, 없나요? 촌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는데 우선순위를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뭘까요? 부부관계라고 했어요. 칼뱅이 부모를 공경할 줄 몰라서 그 얘기한 게 아니라 부모와 나는 각각 개체가 돼 있어요. 부모를 떠나라고 해서. 그래서 독립된 가정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멀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으로 독립하여, 그 독립이 뭐죠? 부모를 버리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일을 자기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개체가 됐다. 가정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되게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부모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지만 이 독립이라는, 정신적인 독립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모든 일을 이제는 누가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부부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 가정은 누가 책임지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는 부모에게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사는 거. 그 가정이. 그런 건강한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어 그 가정이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부모. 그래서 그 독립체가 생겨야지 부모를 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 사랑을 무슨 사랑보다 우선순위에 뒀을까요?
부모 사랑 위에 뒀어요. 왜냐하면 부부는 부부관계를 지키지 못하면 효도도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부모 효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모를 떠나 그랬죠.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갖고 정상적인 효도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죠? 1차적으로 누가 하나 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우리는 다 유교적인 사랑을 가르치더라고요, 교회에서. 칼뱅의 주석을 보세요. 다 그렇게 나와요. 매튜엘리도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부부 사랑이 우선순위라고. 모든 걸 부부가 결정하라 이거예요. 그거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연에서 우선적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거를 협의하고 의논하고 누구 말을 따라서 결정해야 돼요? 부모가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못해갖고 가정이 몹시 힘들어요. 독립된 존재가 돼서 부모를 공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을 아내를요 시집이나 혹은 처갓집에 종속시키면 안 돼요. 매우 비성경적인 것이다. 어떻게 해주라고요? 독립시켜주라. 그래서 건강한 부모 공경을 하라.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게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순리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키울 때 떠나보낼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식들은 어떻게 자라가야 되냐면 결혼할 때까지 이제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 일들을 책임성 있게 살아가는 존재로 결혼하기 전까지 그 준비를 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대단한 사람 되고 대단한 직장 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이제 한 몸이 되는 거 있잖아요.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얼마나 큰 책임인데요. 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인생이 운명이 결정되는 게 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요즘엔 아주 우스워요. 맨날 뭐 여자분들 특히 맨날 나는 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 내 자식 때문에 내 이름을 잃어버렸어. 아니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그렇게 뭐 이름을 저는 박동근보다 아버지라는 게 더 좋던데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뭘 그렇게 피해의식들이 많아서.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아버지 어머니 되는 게 하나님의 최고 소명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게 주신 부모님들이에요. 내가 독립할 때 되면 다 독립합니다. 그때까지 독립할 수 없으니까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으로 부모 얘기를 듣다가 딱 준비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순종하고 살다가 뭐 하냐면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일찍 독립해버리면 되지도 않은 나무가 뭘 한다고 열매도 못 맺으면서, 그러니까 때가 되면 가라는 거죠. 언제요? 언제 독립하라는 거예요? 내 반쪽을 만나면. 그래서 무슨 준비하냐면 떠나갈 준비하고 사는 거다. 어떤 사람에게 반쪽이 되어줘서 이제 너와 내가 아니라 나라는 게 한 몸이 돼갖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갖고 청년이나 저기 어린 친구들도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왜 도덕적으로 바른 인성을 키워야지? 내가 왜 경제적으로 준비해야지? 이거는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사회는요, 이 일도 하다가 저 일도 할 수 있고 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직장 나가는 것도 왜 나가죠? 가정을 지키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적인 목적은요,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어주고 어떤 사람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인간이 돼야 되는 일은 사회에 나가서 그거를 이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인성을 키우는 겁니다. 가정보다 더 큰 건 없어요. 회사에서 명퇴당한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살 길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면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학도 바로 정립돼야지 좋은 열매가 나오는데 신학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불신자보다 더 큰 죄를 져요. 신학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죠. 교회의 수준은 어디의 수준이라고요? 교회의 수준은 어디의 수준일까요? 그 가정의 수준이 교회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수준은 가정의 수준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듣고 배운 거를 가정에서 얼마만큼 실현하고 사느냐. 그게 이제 실제의 한길교회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길교회 실제 모습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지금 하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모습은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모습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두 가지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하나 나왔고,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움 나면 누구 편 들어야 될까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남편이나 아내 싸움 나면 누구 편 들어줘야 됩니까? 예, 남편, 아내 편 들어줘야 됩니다. 그 뒤에 가서 뭐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서 지적질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반대도 있어요. 부모님하고 내 아내나 남편하고 갈등이 생기면 1차적으로 누구 편 들어줘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근데 그걸 지혜롭게 하시란 얘기죠.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유교적인 효를 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한 부부관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근데 하나가 더 나왔다니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결국 누구를 사랑하려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바로 이 점이 되게 심오해요. 자기애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무조건 희생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너를 바르게 사랑하는 법이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가정 사랑할 때 그냥 사랑의 뜨거움만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사랑이 뭔지를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인데 그냥 나조차고 하는 사랑도 있어요. 진짜 사랑은 나를 위해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뜨겁고 열심을 내다 보면 그게 사실은 사랑이 아닐 때가 많아요. 자녀들에게 열심을 내보십시오. 그러다가 망가질 수 있어요. 감정적인 사랑만 하다 보면 자식이 망가질 수 있고요. 자식들도 부모를 자기중심적으로 뜨거워서 자기 열정적으로 사랑하다 또 불효를 저지를 수도 있고요. 교회도 사랑할 때는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그냥 그걸 넘나드는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사랑이 잘못하면 또 무엇을 망가뜨려요? 교회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신앙 고백, 교회 질서 안에서. 사랑만 뜨겁잖아요. 오히려 그 사랑이 교회를 허무는 경우 많아요. 사랑이 왜곡될 수 있나요, 없나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쟤네들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랑하면 안 돼요.
뭐가 진짜 사랑하는 걸까?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혹은 가정을 위해서 어떤 게 정말 사랑일까? 근데 그 사랑도 정말 이기적인 사랑이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다가 사실은 그 사랑이 파괴적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물어야 돼요. 이 사랑이 맞나?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28절에서 바울은 인간 본성에 관한 논증을 통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또다시 교훈하고 있지만,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 것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공통된 본성으로서 자기 사랑, 자기애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자기애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기애는 절대로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기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본능이고 뭐죠? 본성이고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가끔 교만해진 분들이 막 나는 절대로 나를 사랑하네 이 말을 함부로 해요. 그 뭐를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나쁜 거예요? 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될 때 자기애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걸 이기심이라고 얘기하고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세상에 요즘에 특히 현대인들이 타락성은 시대마다 어떤 면들이 더 강성해지는데, 요즘엔 책들이 나르시즘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나르시즘, 왜곡된 나에 대한 사랑, 거의 사이코패스보다 더 무서운 게 나르시즘이라거든.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애가. 자기애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래서 성경에서 그 토가 붙었다니까요. 네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황금률이 뭐죠?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누구를 대접해라? 타인을. 근데 내 사랑을 죄라고 했나요, 성경이? 심지어는 그걸 긍정하셨잖아요. 네를 사랑하는 거 인정하셨다고요. 근데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한테 해. 요 얘기를 더 덧붙이셨죠. 그게 뭐냐면 네가 좋은 건 남한테도 하려고 노력하고 네가 싫은 거는 남한테도 하지 말라. 그게 황금률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 사랑 이전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에 대한 사랑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 사랑을 바르게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한마디로 제가 정의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바르게 하는 분들이 타인을 사랑하더라. 근데 누가 남을 학대하던가요? 누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파괴하던가요? 누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리던가요?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남도 학대해요. 자기 사랑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도무지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심지어는 사랑한다고 덤벼들 때도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 아주 괴롭더라. 무섭더라. 그 사람 입에서 내가 좀 사랑을 너에게 실천할게. 다가오면 아이고 무서워라. 왜냐? 사랑을 자기 안에서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또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자기를 학대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기애라는 부정적인 의미 있잖아요. 그건 절대로 성경에서 인간의 본성과 보편성 속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담 안에서 철저히 왜곡되고 타락된 자기예요. 칼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기애를.
에베소서 5장 28절 주석에다가. 사실 우리는 자기의 애를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희들은. 왜냐?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애를 또 극단적으로 부정하면 여전히 여러분은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조화롭게 가져가야 돼요. 건전한 자기애는 살리고 못돼 먹은 자기애는 고치도록 노력한다. 이게 두 가지가 항상 따로 갈까요? 같이 갈까요? 같이 가야죠. 우리는 자기애를 사실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성을 가져서 자기애가 항상 이기심, 자기중심성, 교만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죄는 어떤 성격을 가졌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마음. 그래서 어쩔 때는 막 그 부패되고 왜곡된 자기애가 막 발현하다가 또 어쩔 때는 왜 그렇게 성자가 되어 있는지 자기애를 또 온통 부정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하면 안 된다. 금욕주의에 빠지고 때로는 막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막 억누르고 짓누르고 죽이려고 한다. 근데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도 막 그거를 요구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뭘 좀 그렇게 하면 이기적이야 막 손가락질하고. 그 극단적인 판단을 잘해요. 율법도 꼭 율법을 바르게 판단하면 좋은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 또 율법 폐기론에 빠지고. 사람은 놀랍게도 극단을 달리길 좋아합니다. 지금 정치도 그냥 극단적인 좌, 극단적인 우. 아주 쉼이 없어요. 뭐든지 좌우가 극을 달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냈죠. 양극화. 근데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게. 사회도 그렇게 가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거죠. 지금. 양극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두 개를 적당히 섞는 게 중간일까요? 정상일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절대로 극단으로 갔을 때 이 두 가지를 대충 섞지 마세요. 두 가지는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극단을 이기는, 그러니까 극단의 반대는 성경적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시작한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대화하다 보면 깜짝 놀래요. 자꾸 극단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거를 해결하는 치우책을 두 개를 약간 섞는 걸 생각하더라고요. 이건 타협이죠. 타협. 두 개는 다 버리셔야 돼요. 쓰레기통에다 막 갖다 버리셔야 돼요.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극단으로 가지 말고 뭐로 갑니까? 두 개를 섞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성경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 극단이에요.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서 인류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자기애를 상실하고 자기애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부패한 형태로 나타나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자기애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를 지탱하고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 자기애 속에 죄성이 물들어서 또 이기적인 것도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이 혼돈스러운 자아를 어떻게 안정시켜 놓을 것이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거듭나야 하고 성화돼야 한다. 그래서 자기애는 인간의 본성이고 공통된 보편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애라는 본질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세요. 나란 자아가 없이는 뭐가 있을 수가 없을까요?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도 만들었고 너도 만들었지 나와 너가 그냥 없어지는 건 없어요. 나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너. 그리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존재해야 너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자기애는 원래 자기 존재의 생존을 위해 주신 겁니다. 내가 존재하고 생존해야 타인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타인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이니 내가 없이 어찌 사랑하겠습니까? 내 육체, 내 영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그것을 주심으로 이 존재를 누구에게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디피니션 했죠?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타인을 위하여 뭐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주는 거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잘 보존하고 세우고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기를 원하세요. 왜? 나는 누구에게 줄 것이니까. 아버지에게 주고 어머니에게 주고 내 자식에게 주고 이웃에게도 줘야 돼요.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의 너와 내의 구분이 없이 한 몸이라고 얘기한 건 한 존재밖에 없다. 누구죠? 아내와 남편.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게 사랑이지만 남편과 아내만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세상에. 단 몇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정말 나쁜 겁니까?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내가 존재해야 돼요. 내가 나를 나눠주는 거니까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자기애는 자기를 잘 보살피고 또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충만하게 만들어 그 자기를 누구에게 주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죠? 내 아내와 남편에게. 일단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건 주는 것도 완벽하게 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와 내의 경계가 없어져요. 영혼도 하나요? 도덕도 하나요? 육체도 하나요? 이런 하나됨은 사회에서 없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만큼 뭐하다? 미스테리하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애를 잘 가져갖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남에게 내어주십시오. 나의 마음, 나의 소유, 무슨 나의 감정, 뭐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에 큰 거 말고라도 말 한마디라도요.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은혜롭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게, 때로는 책망하고 혼내주더라도 정말 그가 바로 되기를 바라는 사랑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도 다 누구를 나눠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 쓸쓸한 사람이 있으면 괜히 다가가서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쓸쓸해 보여. 그래서 커피 한 잔 뭐 이렇게 나누면서 들어주고 뭐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그게 누구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마음이 어디 있던 게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여기. 없으면 못 나눠줍니다. 여기 있는 거, 내 거를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관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나를 주고 있는 행위다.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한다. 내가 없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기부터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자기애는 원래는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누구에게 갈비뼈 하나씩 다 비치고 있어요? 남편 보시면서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갈비뼈 쓸데없는 거 하나 더 만들어 놓으셨는데 쓸데없는 게 아니라 누구 주려고 만드셨어요? 놀랍게도 아내를 주려고, 하와를 주려고 그거로 만드셨어요. 누구 갈비뼈죠? 아담의 갈비뼈였죠? 그 갈비뼈를 줬어요. 갈비뼈가 없었으면, 아담에게 갈비뼈가 하나도 없었으면 무엇을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결정하셨거든요. 내가 반드시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겠다, 여자를. 굳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또 그냥 만드셔도 되는데. 갈비뼈 하나를 뚝 가져다가 하와를 만드셨다. 아담에게 갈비뼈가 없었으면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기라. 아니 솔직히 갈비뼈 하나 떼어줬는데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갈비뼈는 제휴법이에요. 사실은 아담의 것으로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담 거는 하와 것이요, 하와 것은 또 하와 것이다. 그러면 안 되고 둘이 하나다. 하나예요. 그래서 건전한 자기애를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시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정말 많이 발견했고,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한 적이 너무 많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 사랑하는 거지 절대로 그거 넘어서 사랑 못합니다. 가끔 그거를 그렇게 보이는 거 외식일 확률이 거의 99.9%예요. 네, 건전한 자기애. 이 건전한 자기애는 자기 보존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본성으로 주신 사랑이다. 그러니까 자기애는 무엇하라고 주신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거. 이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자기를 누가 1차적으로 보존해야 돼요? 자기가요. 아기로 태어나서 부모님을 철저히 의존하지만 결국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고 양육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생을 살아가라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힘이 떨어져서 너 이장 더 못 돌봐줄 때가 있으니까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열심히 체력을 기르고 열심히 인간이 돼서 이제 네가 언젠간 엄마 아빠 떠나가도 네가 네 삶을 책임져야 돼. 그게 뭐죠? 교육이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보존하고 살려고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아담이 먼저 그러하였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자기애는 지극히 타락하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자기애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다는 거. 그러면 자기애가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요, 이것이 보편성이라는 걸 인정하되 우리는 또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니까 뭐를 또 경계해야 되겠어요? 자기애는 가질 수밖에 없고 발휘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것이 매우 타락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성화적 차원에서는 무엇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도 성립이 된다고 봐야 돼요. 자기애를, 부패한 자기애를 성경적인 자기애로 바꾸어가는 과정. 아, 자기애가 예수님 믿더니 건강해졌구나. 그래서 그 자기를 잘 세워서 그 잘 세워진 자기를 누구에게인가 나누어주고 있구나. 자기애가 자기 우상화. 그러면 아담 이후로는 사실은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죄는 항상 무슨 성을 가졌다고 그랬죠? 보편성. 죄는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은 누구에게도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아담 안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뭐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냐면 자기 우상화.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우상시해요. 우상화. 그래서 겸손한 건 정말 어려운 거야. 어쩔 때는 바른 일을 해갖고 되게 위험해져요. 사실은 나쁜 일 해갖고 교만해지는 건 별로 없잖아요. 죄책감을 갖지. 근데 사람은 언제 교만해져요? 무슨 일을 할 때 보통 교만해지던가요?
바른 일. 그래서 목사도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또 누군가 칭찬해주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우쭐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전에 목사들 쫙 서 있는데 이렇게 설교 탁 하면 이제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내 옆에 있는 동료 목사를 막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러면 여기서 질투가 슥 올라와 갖고 그럼 난 저 사람보다 설교 못 한다고 그러는 건가?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조금 뭐 실수하면 막 땅이 꺼질 것처럼 절망감을 갖다가 또 뭐가 조금 우쭐하면 그냥 하늘 끝까지 막 올라가서 막 0.1초로 바벨탑을 막 지어대죠. 부실공사해 갖고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게 죄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애는 나쁜 게 아닌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 애가 자기 우상화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죠? 자기 중심성.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이웃도 내 가정도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래요? 나 중심으로. 내가 태양이다 이거죠. 세상의 모든 이교도들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무슨 신이요? 태양신. 우리 시야에선 최고가 태양이잖아요. 해. 그죠? 태양계에서는 뭐 태양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로마, 에집트, 뭐 이교도들은 태양을 그렇게 섬겨요. 자기 중심성.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교만이 되고 탐욕이 돼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마지막 계명이 뭐로 끝나죠? 십계명 마지막 계명. 탐욕, 탐심. 탐욕이 뭐냐면 9계명 요약하는 얘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요약을 해버리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앞에 있는데 남의 소유를 또 탐내지 말라 굳이 또 얘기해요. 이거는 탐욕은 다른 얘기 아니라 9계명에 다 걸쳐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을 키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엄마 아버지들의 교육법이 그 아기 때부터 개중심성으로 키워요. 그 자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몽주의, 자율성.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네가 네 이성과 너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게 최고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기 중심성이 탁 돼요. 저는 그게 맨날 떠올라서 맨날 예화를 들지만 엘리베이터 타갖고 할머니가 애한테 과자 하나 줘 장난으로 얘기를 했더니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 그래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너 앞으로 잘 살겠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마치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네 중심적으로. 사람들의 자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과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존재하길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그런 삶을 뭐라고 요약했을까요? 사사기에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더라. 그 장로교 정신은 뭐예요? 말씀과 신앙 고백과 장로교의 질서를 따라서 목양하고 성도들이 또한 회집하여 또 교회를 이룬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자기중심성을 교만이라고 부르고 이 자기중심성을 탐욕이라고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속에는 바로 이 자기우상화 그리고 자기중심성, 교만, 탐욕 이런 것들이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불복종하여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한 그 본질을 이것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그 태도와 행위를 의미하니까 자기애가 왜곡되면 누구 자리에 서게 하는 게 자기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일종의 교만과 탐욕인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 함몰된 자기 우상적인 무슨 애일까요? 그게 자기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것을 죄라고 부르죠. 신,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창조의 질서 안에선 그런 게 없었다고요. 건강한 자기애. 그래서 자기애로 자기가 풍성해질 때 그것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이웃들에게.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였다. 자신이 무한하고 완전하여 한량없는 좋은 것, 구약 같으면 그 토부라고 한 것, 선한 것, 그 좋은 것,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것을 막 나눠주신 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아를 가지셨잖아요. 완전한 자. 엄청난 걸 쏟아 부어 주셔요. 인간은 인간의 수준에서 또 누군가를 사랑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 사실은 누구를 돌봐야 될까요? 자기가 자기를. 육신도 돌봐야 되고 모두 돌봐야 돼요. 영혼도. 이게 뭐냐면 건전한 자기애다. 심지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무슨 기도가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우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자기 생존적인 기도를 시켰어요. 자기 생존적인 것 중에도 일용할 양식은 정말로 육체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주일날 하루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드리지 나머지 6일 동안 다 뭐하고 사세요? 입술에 풀칠하려고 나가서 다 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속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셨잖아요. 크리스찬의 지상 삶은 육체가 존재하는 한 사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경건한 자로서 지상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한 끼의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우상적인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마저도 무엇을 채우는 수단일 뿐일까요? 하나님 없이 한 끼를 먹는다는 건 그저 탐욕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 한 끼의 식사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한, 거룩을 위한 자원으로서 무엇을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현실의 모든 필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먹는 한 끼와 성도가 먹는 한 끼의 의미는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같지 않아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존재가 누구냐면 성도예요. 성도가 아닌 자에게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여 믿는 도리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수찬금지, 권징을 하여 이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는 대단한 특권을 가진 거예요. 성찬의 떡을 떼고 성찬의 포도주를 마시고 살아간다면 한 끼의 식사의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할까요? 달라져야 될까요? 달라져야 합니다. 한 끼의 식사를 먹는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성도는 주어진 한 끼 한 끼로 생명을 연장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예배와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한 끼의 식사를 먹는 거예요. 성도가 먹고 사는 것은 중대한 소명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마음에 두고 모시고 예배하고 생활하기 위해 성도는 한 끼를 먹음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관리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이 주신 그때까지 관리하고 돌봐야 될 이유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봉헌이고,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고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주어야 할 대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한 끼를 먹는다. 억지로라도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어진 생명과 여력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세상에서 소금과 비처럼 선한 영향력,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건전한 자기에는 이기심, 자기중심성, 탐욕, 곧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제멋대로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신앙생활을 추구하거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태도와 삶으로 요약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속으로 회복된 창조 질서를 따라 건강하고 건전한 성경적 자기애를 가지고 나와 남편의 그 아내 사랑을 진중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 자기애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왜 얘기한 거죠? 결국 무슨 얘기하려고요?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라? 근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놀랍게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요 얘기로 가는 건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멈추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감을 받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자기애가 무엇인지를 또한 교훈하며 또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자기의 그러한 자기 중심성과 우상화된 자아를 가지고 있음을 또 고백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건전한 자기의 성경적인 자기애를 회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복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 속에서,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이 주님께서 구속의 은혜로 회복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또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